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새기고 감사하면서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잊었던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또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추수와 감사와 절이라는 건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수와 감사와 절기를 좀 구분해서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도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결론은 추수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비하여 그 추수를 감당할 일꾼이 적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추수는 어떤 의미일까? 마태복음 3장 12절 추수감사절에서 먼저 추수의 의미,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하려면은 여기 타작마당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농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 이제 곡물 위에 도리깨 같은 거나 이런 걸로 그걸 이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 다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은 다 꺼지게 돼 있죠. 세상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딜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추수의 현장 속에서는 또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먼저 새겨야 되는 추수의 의미는 이 알곡과 또 쭉정이를 가리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는 것이 천국 곳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불에다가 태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추수의 의미는 알곡의 구원과 쭉정이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추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추수의 의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옥중에 갇혀서 또 많은 고초를 겪죠. 그러다가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결국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 이제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이 바울 사도가 그를 말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간수가 집에 초대한 다음에 그때 이 바울이 전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어떤 자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즉 그 타작마당에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삶에 우리는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구원받은 확증으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 먼저 추수의 의미 속에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의 첫 번째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 중에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먼저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우리 아기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할 때가 있죠. 그 아이가 뭐 맛있는 과자라든지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쥐고 있을 때는 한번 손을 내밀면서 좀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놔줘. 나한테 달라. 그러면은 그게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선뜻 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부들부들 떠는 아기들도 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보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드리는 것이 인색해서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반응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두 번째 의미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로 된 한 여인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단위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두닙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평하신 거죠. 거기 온 많은 사람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홀로 된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 그 엽전 두 입은 거기에 드린 돈 중에 양으로는 가장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인이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많이 들은 사람을 앞세우고 또 여러분도 무슨 치부책에다 적을 때 보면은 그 액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다 제각각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는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형편에, 가난한 분은 가난한 대로, 또 형편이 좋은 분은 그 형편대로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사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감사, 결국은 최선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잊어버렸고 내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는 것, 회복함으로써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기억하는 것처럼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 할 때 그 절은 절기예요. 그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럴 때 절기라는 영어는 페스티벌이라는 뜻이에요. 페스티벌은 우리 현실에서도 축제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죠. 거기서 430년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부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즉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죄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 믿고 그 죄로부터 풀려난 구원받은 날이 우리에게는 영적 유월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죠. 보리추수를 맥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는 수는 추수, 장은 저장, 그러니까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다 추수 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10장 10절 너희가 정한 절기, 또 초하루, 이거는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 날,
우리도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기에 오늘 강조한 것처럼 정한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것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팔을 불면서 공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한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추수감사절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아도 추수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와 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있구나 깨달으면요 더 귀해지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에는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고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와 감사와 절기의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추수에 대한 말씀 이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만난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무리들이나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기에 무리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들이 인생에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helpless라는 돕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여러분 나보다 뭐 잘난 사람은 불쌍하지 않다고 여기죠? 그는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잘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세련돼 보이거나 다 하나님의 보면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은 고생을 겪어내는 것이고 기진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또 주님도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주었던 말씀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늘 예수님이 사역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예수님 하신 일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여기에 관심을 두고 또 예수님처럼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되게 우리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대상이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가르친다고 그러면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는 익숙한 동네에 그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낯선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길을 묻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물어봐?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한 이런 영적인 이런 경험이나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병과 약함을 지니고 살아요. 그게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 마음의 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병도 약한 것도 고쳐주시는 힐링에 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고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처럼 지금 내 옆에 누구누구도 이렇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나보고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치신 증거가 있는 그 예수님에게 고하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목표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마지막에 타작마당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추수하는 것에 연결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추수에 있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 신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가르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고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고 고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이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은 인생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게 뭔데요? 무슨 뜻일까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 선하지 않은 악한 것, 그거는 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거나 뿌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낭비하는 인생, 버리는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 반대에서 선택했던 많은 죄로 인한 고난들이나 결국은 그래서 그거는 다 버려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와 합하여 그 삶이 더욱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거룩하면 절대로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거룩하면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거룩함이 훼손될 때, 거룩하지 않을 때, 그때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흘러오게 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완성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룩할 성자 되어질 화자에서 거룩함의 변화를 성화라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거룩함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요, 어른들 흔히 말하는 거 있죠. 개꼬리 3년 묻어도 여우꼬리 안 된다고. 변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현상들 많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변화 안 되고 오히려 고집만 늘어나는 현상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추수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와 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 깨닫는 말씀 붙잡을 때에 오늘 여기 마지막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인생,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마지막 타작마당을 거쳐서 천국 알곡곳간에 드려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공항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